요한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7장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장막절에 있었던 그 일들, 거기서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제 성경을 변기하는 자들은 1절부터 11절 말씀을 삭제하고 빼버리는 그런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있고, 이런 과정 속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12절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게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먼저 한번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 이제 정죄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있고, 또 그들을 데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묵묵히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간략하게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 긍휼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또 시험하려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저들의 아주 잘못된 부분을 꼭 집어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 그런 현장에서 붙잡힌 죄인을 정죄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런데 심판의 위기에 처한 그 여인도 있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생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계속해서 붙잡혀 왔으니 서 있어요. 한 사람 그 사람마다 어떤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또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서 이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간단하게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7장 53절에 장막절 마지막 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해 줬죠. 생수의 강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사람은 이렇게 흩어졌는데요. 근데 올리브산은 오늘 이제 그쪽으로 가셨는데, 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이제 이 산이 이쪽에서 볼 땐 무슨 이름이고 저쪽에서 볼 때는 또 무슨 이름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가까운 산이고,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그쪽으로 도망간 곳이기도 하죠. 오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윗도 얼마나 찬양하겠습니까? 아들로 인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아무튼 그곳으로 이 올리브산으로 갔던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기도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올리브산. 예수님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가족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거하실 그런 집이 없으셨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던 거죠. 뭐 어디든지 주님은 가실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과 주님과 이런 다른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주님은 하늘에서 계신 분인데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원래 예수님의 집은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죠.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거처할 것이 없는데 지금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하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물론 셋째 하늘에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이 은혜 구유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영접한 성도들의 몸을 거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 속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아니냐,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 당시에 거할 곳이 없어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는데 이제 이 은혜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우리랑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주님은 거하실 곳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오며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산에서 하룻밤을 보내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산에서 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산에서 뭐 하셨겠어요? 주로 기도하시고 막 철회하셨나? 뭐 어떻게 뭐 육신이 피곤하면 주무실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무튼 하룻밤을 보내셨어요. 올리브산에서. 근데 아침이 되었으니까 일찍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어디로 다시 가십니까? 성전으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금방 오실 수 있겠죠. 근데 장막절이 지난 첫날 많은 사람이 역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그들 또한 백성들이 나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장막절 다음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 갔는데 또다시 그들도 역시 어떻게 일찍 성전에 나왔네요. 이상하네. 그 당시에 누가 알려줬나? 예수님이 무슨 홍보를 하셨나 보죠? 그런 내용은 없어요. 주님께서 아침 일찍 성전에 나오신 것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12절로 가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본 건데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무작정 가르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캄캄한 밤을 보낸 다음에 날이 새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다.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또 백성들이 모였으니 가르치는 거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잠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은 기도한 곳이죠. 또 가르치시는 곳이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성전에 앉으시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오셔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롭고 충만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경배드리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들은 장막절 마지막 날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7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 듣고 믿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말씀들은 너무 놀랍다, 신비롭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어? 또 듣고 싶은데, 또 듣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의 비침을 받은 사람은요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연인들끼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스쳐 딱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나는 그런 것처럼 이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아침 일찍 성전에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이들이 일어나자마자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월요일 되면 다 어디로 가셔요? 그래서 직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안 가고 다시 온 거예요. 성전에 일터로 가는 대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곧 이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아침 일찍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보고 말씀도 좀 읽어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뭔가 필요한 것이 있나 돌아보기도 하고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니? 좀 기다려봐.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2절 보세요. 가르치시네. 우리 주님도 열심히 가르치셔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백성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냥 가르치시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아침 일찍 나와서 말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냥 피곤한데 오늘 억지로 나오시고 그러나요? 오늘은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문의 시간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요?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아주 적절한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공부할 때 머리에 쏙쏙 들어갈 때는 아침 일찍 공부하면 잘 된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습관이 그렇게 된 사람은 그렇게 되겠지만 시편 63편 1절을 보면은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니. 이렇게 주를 사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일찍 찾았다는 거죠. 일찍. 오늘 여기 나온 무리들도 지금 예수님도 일찍 나오셨는데 그들도 역시 일찍 성전에 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왜? 거기서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럴 줄 알고 거기 가면 누가 있어?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 은혜의 말씀 들을 수 있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가면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님이 아침 일찍 성전에 나가시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성전에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어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 왜 나왔는가? 무엇에 갈급했을까요? 말씀에. 그 은혜로운 말씀 또 듣고 싶어. 어제 들었던 얘기 한 번 더 듣고 싶어. 오늘 또 새로운 말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근데 지금 오늘날의 사회가 문화가 좀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일찍 자는 것이 패턴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2교대, 3교대, 4교대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잖아요. 주로 이제 3교대인데 어떨 때는 밤에 일하고 어떨 때는 낮에 일하고 막 이제 잠자는 것도 이렇게 뒤죽박죽 바뀌니까 리듬이 깨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그런 패턴이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아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에 찾아보면 정말 놀라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노래 이제 복음송 노래로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얼마나 새롭고 신실한가.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긍휼이 이렇게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달라. 오늘도 더 풍성하네. 주님은 항상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은요 정말 날로 새로운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러지 그 말씀을 깨닫잖아요. 정말 이렇게 놀라웠어?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요. 아침마다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매일이라는 말은 지속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 읽은 에가서 3장 23절에 주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렇게 은혜가 긍휼이 넘치는 거죠. 두 번째로 욥기서 7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찾아오신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비지트, 방문이거든요. 주님은 오늘은 누구 집에 방문해 볼까? 오늘 아침에 누가 가볼까?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어디든 다 초월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방문했어. 그랬는데 누구는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지금 계속 잠자고 있어. 그럼 잠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더 자라야. 피곤했나 보다. 네.
자고 있는데 은혜를 어떻게 주실 수 있겠어요?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야 은혜가 더 충만하겠죠. 세 번째로 시편 90편 14절에 주님은 아침마다 긍휼을 보이시는데 일찍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90편 14절에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야,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주의 긍휼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만족해 해달라고. 이거 언제 그러는 거예요? 일찍.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일찍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이제 이집트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뭘 내려줬죠? 만나. 그래서 아침 나가면 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만나가 시간 한참 지나 해가 떴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만나는 녹아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만나를 주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나가야 한다니까요. 이 영적인 의미를 이제 육신적으로 그들에게 해 주신 것인데요. 근데 그 만나를 통해서 이제 빵을 해 먹는데 그 빵이 어떤 빵이라고 그래요? 푸석푸석 빵. 아유, 이런 빵을 어떻게 먹으는 거지? 그들은 육신적으로 먹으면서 깨달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받아 먹지만 여전히 영적인 말씀도 푸석푸석해요. 그런 사람, 투덜드는 사람 많죠. 불평하고. 오늘 이제 아침마다 이거를 제대로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아침 일찍 나가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선한 만나, 그 빵이 준비되어 있어. 생각하면 여러분 이번에 유럽 갔다 왔거든요. 근데 아침 일찍 우리가 잠깐 나가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잠깐 나갔다 들어온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찍 일어나서 빵을 굽는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았더니 너무도 구수해가지고요. 그 빵을 샀습니다. 근데 바로 안 먹고 계속 다니더니 따뜻하게 굳어가지고 버리게 돼버렸는데 아침 일찍 그렇게 구워서 사람들이 사 먹더라고요. 물론 그들이 우리처럼 뭐 쌀을 먹는 게 아니라 빵을 사다 먹거든요. 매일매일 나가서 사요. 전 놀래. 독일에서도 갔는데 아침 일찍 어디 가기 위해서 모였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지금 빵을 사가더라고요. 그것도 자기 이제 어떤 가방에 일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놀라운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아무튼 만족하게 하시려고 일찍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 6장 12절 가서 보시면 헌신의 은혜가 있어요. 헌신의 은혜. 아침은 헌신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봉헌 헌물을 아침에 드리게 했어요. 물론 아침과 저녁도 드리긴 하는데 일찍 이렇게 아침에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하니라. 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며, 그러니까 헌물을 드릴 때 이렇게 아침마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희생이잖아요.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이 정말 헌신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요즘 또 저도 역시 게을러져 가지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 있는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헌신은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이를수록 좋은 거예요. 미루지 말고 일찍 빨리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예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아침에는 주님과의 만나는 은혜가 있어요. 만나는 거. 그럼 보세요. 마리아는 새벽에 부활한 주님을 만났죠. 아침에 사람 일찍 일어나고 나가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면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럼 주님 못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은 믿었잖아요. 제자들은 잊어버렸는데 무덤감은 있는 줄 알고. 이사야 33장 2절에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께서는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시오며 고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 만남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은 주의 신실하심과 이 긍휼을 새롭게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에가서 3장 23절에 아침마다 새로운 거. 아침마다 새로운 내일 아침이 정말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믿으면
정말 새롭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5절에 의로운 주는 그것이 한가운데 거하며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자신의 판단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며 쇠하지 아니하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아침마다 자신의 판단의 공의를 어디로 가져가요? 빛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침에 주님이 판단의 공의를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런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고 건강한 판단, 그런 판단, 바른 판단력은 아침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언제 주어진다고요? 이건 제 말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사야 50장 4절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지나면 점점점 좀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학식이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 것. 자, 일깨우시는데 어떻게 언제요? 아침마다. 성경은 이런 예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아침에 유익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침의 유익이 이렇게 이런 말씀처럼 이렇게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절이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아침 일찍 또 사람들도 일찍 성전에서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대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3절로 가야 되겠네요. 오늘 본문의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자, 이른 아침에 지금 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시간에 지금 뜬금없이 돌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돌발 상황.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것이 있기 전에 지금 22절에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중간에 돌발 상황이 생겼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일찍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마귀 역시도 어떻게 해요? 일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있으면 누구도 옆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도 옆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누구 또 일을 하려고 그래요. 마귀도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방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제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밤에 무엇을 해서 다른 사람은 가서 일찍 자고 이렇게 성전에 나왔는데 이들도 역시 성전에 가면 주님을 있는 줄 알고 만나려고 오긴 왔어요. 그럼 이들이 밤새도록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뭐 했어요? 집에 있다 왔으면 지금 누구를 데려와요? 가나마다 붙잡으면요. 그럼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 데려왔냐고요. 그 장소에 그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들은 명절 마지막 날에 집으로 안 돌아가고 이 타락한, 이 탈선한 남녀들, 남자와 여자가 있었겠죠. 둘이 현장을 이제 딱 포착을 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잡아왔습니까? 여자만. 또 이상한 놈인 사람이야. 잡아오려면 둘 다 잡아오지 왜 하나만 내려오냐고요? 만약 그랬으면 저기 취리자에게 넘기든지 로마 당국에 넘기든지 그러지 왜 예수님께 왜 데려오냐고요? 그것은 말씀에 나와 있죠.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보세요. 평소에 같으면 이 거룩한 성전에 죄인들을 데려와야 됩니까? 죄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전에 데려왔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을 결코 성전에 데려올 수 없는데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아무튼 3절이 그런 내용이고요. 4절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현상 수배범을 검거한 것처럼 아주 당당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 뭐 사법 경찰인가 종교 경찰인가 돌아다니면서. 이들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떻게든 실수하게 만들어서 봐라 이 자가 그런 자였다라고 이제 잡아 가두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정 수사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밤에 집에서 잠 안 자고 이런 남자 여자를 죄 짓는 걸 딱 목격해서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예수님을 데려가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야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런 범죄를 유도한 것 같아요. 내용상 보면 함정 수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일부러 유도해가지고 딱 그 순간을 체포해가지고 이제 걸려들게 하는 거죠. 이들은 여자를 그런 식으로 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유도해서 역시 예수님도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이들이 주님에게 올무와 덫을 이런 식으로 이제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이런 것도 다 예언해 놨습니다. 시편 140편 5절 보세요. 우리 주님은 미리 예전서부터 이런 경험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 의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140편 5절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와 줄을 숨겨놓고 길가에 그물을 치며 나를 잡으려고 덫들을 놓았나이다.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의인들을 향한 죄인들의 음모죠. 악한 자들은 항상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성도들 향해 마귀들이 이렇게 펼치는 공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시도는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못할까요? 성공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어긋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에 연루된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었죠. 시편 119편 110절에도 사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여전히 주의 훈계들에서 벗어나 잘못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잘못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정말 완벽하신 분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도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몸이에요. 죄를 지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호락호락 해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올무를 놓아도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서 있잖아요. 벗어나지 않잖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져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은 그런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잡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5절.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자, 이들은 모세 율법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적용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그 율법으로 죄를 지은 여인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죄는 이제 어떻게 해요? 금방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집행해야 돼요. 사형. 아무튼 모세의 율법은 사형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은 이미 다 정해놓고 와서 누구의 판결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판결을 어떻게 하는가? 아니 이미 자기는 모세 율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을 데려와서 그러냐고요. 자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당신의 의견을 한번 말해봐. 한번 들어보게. 그런 얘기죠. 신명기 22장 22절과 레위기 20장 10절에는 그들이 말한 것처럼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정죄했고 정확히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걸려들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잊고 살면은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이제 없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막 진퇴양난, 사면초가 뭐 이런 한자성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한 상황. 그러나 그런 상황이어도 우리 주님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혼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올무를 올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잠언 13장 13절에 지혜로운 자의 법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올무를 해도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은 어떻게 대답하는 주님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풀어주라고 하면은 무엇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폐하러 왔냐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말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저 인간 주제에 까불고 있어. 알면 얼마나 알아. 지금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이신데 사실상 그들은 이거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시험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셨고 그들에게 그 답변에 얼마나 지혜롭게 답변을 해주십니까? 이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라. 뭔가 썼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쓰셨는지? 저도 몰라요. 성경에 뭐라고 썼다고 나오지 않으니까 몰라요. 단지 추측을 하죠. 많은 이렇게 성경 신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뭘 썼을까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추측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마다 각각 이름을 써갖고 그들의 죄목을 썼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건 이제 자기 생각이고 말하지 않아서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알아내고자 뭐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지만, 근데 주님께서 뭔가 손가락으로 썼네요. 이제 잠깐 이 손가락으로 쓴 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뭔가 이적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신하들이 말한 내용을 파라오에게 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하였으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에 티끌을 딱 치니까 이가 됐잖아요. 얼마나 간지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 이가 들게 되었던 거죠. 마술사들도 자기들도 흉내 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 손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또 나오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통해서 10가지 명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계명을 쓰셨는데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돌판에 쓰셨다가 이제는 어디에다가 기록하기로 하고 계세요? 마음에다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 놓아야 되겠죠. 또 하나, 세 번째로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벨론 그 왕궁의 벽에다가 손가락에 짠 하고 뭐가 나타나고 막 썼잖아요. 이 내용을 본 그 왕이 이게 이제 속된 말로 표현하면 막 뒤집어 자빠진 상황이잖아요. 놀래가지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다니엘이 쉽게 읽고 해석을 해줘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은 그런 장면을 보아도 이게 뭐야 그러는 거잖아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앞에 두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포함될 만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쓰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될지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추측을 해본다면 우리 레위기 20장 10절로 가서 보세요. 이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의 예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20장 10절 시작.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둘 다 데려왔어요? 하나만 데려왔잖아요. 뭐 추측으로 이걸 써놓고서 그러면 둘 다 그들이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뜨끔하겠죠. 하나 데려 둘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어떻게 이게? 근데 자기들도 실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거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7절 말씀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장 7 오늘 본문의 8장 7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씀 이렇게 쓰셨을 수도 있겠죠. 이들은 주님이 땅에 무엇이라고 쓰셨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답변 안 해주고 어떻게 하고 계셔요? 못 들은 채 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요? 그냥 쓰기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누가 자꾸 뭔가 요구할 때 막 나오는데 생각하는데 답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일일이 답변해 줄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지혜롭게 뭔가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그들에게 절묘한 대답을 해 주시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죄인이 있지만 그 죄를 묵과하지도 않으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또 그렇다고 그들을 지지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으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는 누구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죄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서 쳐. 아무도 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을 들으러 나온 무리들 역시 이것을 갑자기 돌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의 시청각 교육으로 깨닫는 거야. 잘 보셔야 돼. 갑자기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쳐다보고는 있지만 저 말씀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7절 말씀에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말씀, 너희도 그 여자와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야 할 죄인이다. 하나의 책망 섞인 그런 말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늠한 한 여인에게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퍼부려던 그들도 역시 동일한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고 저주와 정죄 아래 있게 되어지겠죠. 그들 역시 돌에 맞아 저 가운데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는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의롭게 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니까 이런 데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저주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다 뭘 받아서 죽은 거예요? 저주 받아서. 죄 때문에 다 저렇게 죽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행하든지 뭐 의를 충족시키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주님은 가능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그 말씀 딱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것이 7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8절 보십시오.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쓰시니라. 또 쓰시네. 뭘 또 쓰신 거야? 그거 저도 모릅니다. 안 나오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죠. 뭐 낙서하시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물론 그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책을 이렇게 딱 뒤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썼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지금 성경 구절을 적어주든지 뭔가 찔릴만한 말씀을 거기다 기록을 해 놓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읽을 때마다 내 마음 막 찔려져야 돼. 주님 죄송합니다. 나 자신을 막 찔러야 돼요. 바늘로 콕 찔릴 때 얼마나 따가워요. 물론 칼로 깊숙이 찔리는 거, 가시로 찔리는 거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찔림을 줘서 내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읽을 때마다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이 있는 감동.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율법은 너희 모두는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찔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의인이면서 지금 죄인입니다. 아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으로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의인이 됐어. 칭의, 의롭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받아야 되는 거죠. 나중에. 9절입니다. 8장 9절.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며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양심을 가책받긴 했네요. 그나마 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참 아무튼 그런 악한 자들에게도 뭔가 찔림을 주는 이런 말씀이었다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들이 찔림을 받긴 받았는데 어때 회개를 합니까?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없어요. 참 찔림을 줘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용기가 없나? 말할 용기가 없나 보죠? 털어놔야 되는데. 이제 경찰들이 그러잖아요. 다 의심되면 잡아놓고 다 털어놔. 잘못 없는 사람은 털어놓을 곳이 없겠지만 잘못 있는 사람은 털어놔야 되는데 막 숨기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털어놓네요. 하여튼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긴 했는데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는 데는 실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 슬픔, 눈물 후에는 회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가 안 되면 안 돼요. 성전에서 아침에 주님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벌어진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각성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여자와 주님만이 남아있네요. 결국 이것이 뭐예요? 다 떠나가고 누구와 누구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여자 1대1로 독대하네.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1대1로 늘 독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요일 날 모여서 같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또 흩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시간이 말씀 다 끝나면 집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물론 가정에서 가족끼리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혼자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거죠.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새 예루살렘 도시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근데 거기 우리만 있나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나중에 누구와 함께 있으려고?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그게 우리의 주된 목적이에요. 주님과,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 여자는 지금 이제 다 떠나가고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는 함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단독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죠. 이 간단한 사건이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주님 다 떠나가고 정죄할 사람도 없고 주님과만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이제 당장 죽어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잖아요. 살려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고소자도 없어요. 증인도 없고 그들의 재판 자체가 이제 다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여자를 야, 너 죄가 없어 라고 이렇게 선포한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오늘 예수님은 그 여자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았다. 정죄하지 않았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정죄하잖아요. 저봐요, 하나님, 욥을 생각해 보세요. 건드려 보면 금방 하나님 욕할 것이고 하나님 잘 못 섬길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고소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죄인을 무죄라고 하시거나 무작정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율법을 무효화시켜서 훼손시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 여자에게까지 이루신 주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이 받게 될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또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몸소 담당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런 주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여자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마지막 11절입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 이런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이 몇 마디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나오면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가면 정죄하지 않으신대. 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4장 7, 8절에 이르되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믿으십니까? 가려졌잖아요. 우리의 불법 다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되었으니까 정죄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짓도록 방조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무분별하게 또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선한 삶을, 올바른 삶을 살라는 거죠. 그 여자에게 그 말씀 한마디가, 그럼 이 여자는 그렇군요, 나 이런 잘못한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죄도 안 하게 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계속 다녔던 그 여자 아닙니까? 그 여자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누군지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두 구절이 로마서 8장 1, 2절. 우리가 이렇게 정죄함이 없게 되어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오늘 8장 이 사건은 주님의 이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8장 로마서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자유로운 자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4장 2절) 시작.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여자는 정욕에 따라 살았잖아요.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얼마나 한번, 뭘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여자가 몸부림쳤겠습니까? 그 육신의 것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육신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주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하려면 행함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또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런 삶이 되시기를